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신 후에 김우식 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하사 영광 주러 오시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여 이 땅을 지배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며 맹세하였고 환락가나 술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으며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과 욕심, 정욕 등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이 신앙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맞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여일이 지난 후 이 땅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혈연이나 지연, 개인적 친분 등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균형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무엇이 바른 가치관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검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박동원 목사님의 설교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 38절,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지만 누가복음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 계속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나눌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또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결정적인 인물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등장해서 이제 그 역사, 워크,
이 일을 시작하는 초창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장 초창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 초창기를 보면은 대충 그 앞으로 전개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엠브리오 이야기했잖아요. 맹아.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발전하면 이제 성체가 되잖아요. 개체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초창기의 모습만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뭔가,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뭔가를 가장 초창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 다 줄을 서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쪽 뭐 갯딸들도 있고 또 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이제 신념이 꽂힌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추종하는 거예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예계도 우리 저기 평화의 전당에 가끔 이제 그 공연하는 걸 보면 뭐 임영웅이가 왔는가? 그때 왔을 때도 우리 집사람도 갔더라고요. 거기서 또 우리 옛날 그 군인교회 권사님도 보고 서로 놀랬대요.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또 요새 방탄소년단 그 열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끌릴까? 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당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끌렸을 거 아니에요? 연예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뭔가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끄는 힘. 그 끄는 힘이 도대체 뭔가를 보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당긴 그 힘이 뭔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력이에요. 치유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은 치료잖아요. 치료. 그 치료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오늘날 감각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고장난 인간의 그 상태를 온전한 모습으로. 그 WHO의 그 건강에 대한 정의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한 상태로 고쳐진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아주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은 신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또 인간관계 사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단계의 상태가 조화로운 상태. 뭔가 고장났던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치유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 현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다면 치유라고 생각해요. 치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회당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교인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죠? 나가서 그 교회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땅의 백성들 모든 면에서 혼자 버텨내기에 너무도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그 영적인 모든 역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쉐어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그거예요. 이렇게 모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기를 받는 거죠. 영적인 능력, 또 정신적인 강화.
또 신체적으로 뭐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될 때여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 목회자만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주장에 가면은 사제만 사제가 아니다.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준 놀라운 사상입니다. 이게 중세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면은 사제만 사제예요. 사제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우러러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제하고 사람 요새는 이제 많이 신부님들의 그 권위가 뭐 옛날처럼 그러진 않지만은 중세 때만 해도 그냥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존재였던 사제들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제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영적인 진리입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왕이 하나였죠. 오직 하나.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내가 왕이야 이거예요. 내가 왕이야. 물론 선거 때만 그렇지. 막 까놓고 말하면 막말로 말 선거 때만 그래. 근데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민이 주인이야. 민이 왕이야. We are all kings야. 이게 민주주의야. 근데 마르틴 루터는 We are all priest. 우리 모두가 사제야. 이게 놀라운 사고입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사고. 제가 이 말을 왜 지금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이 사제인 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충만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사제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사제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제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제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건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 분야의 그런 개혁이 아니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인류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갔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치유. 똑같은 일. 논법은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리더가 뭔가 일을 하려면은 충실한, 충성스러운 팔로워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 파레토 법칙에 가면은 아주 정선된, 능력 있는 20%가 80% 일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20%만 한다. 일을. 어떤 생산량을.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이건 자연계 법칙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래요. 뛰어난 몇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을 부릴 때 아주 그 열성스러운, 충직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의 20%의 고객이 80%를 사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백화점에 가면은 VIP 뭐 대접을 많이 하잖아요. 벌써 주차장부터 달라요. 주차장부터 달라. 특히나 많아. 왜?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객이에요. 엄청난 고객.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조직을 부리는 리더들은 항상 염두에 할 것이 내 모든 DNA를 닮은 나의 모든 정신, 영적인 세계,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정말 추종한 세력들, 그 사람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을 볼 때는 12제자죠. 그죠?
이 예수님이 12제자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양성해놓고 그냥 떠나버리셨어.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죠. 시몬의 집에 딱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분히 베드로를 의식해서 갔을 것 같아. 시몬, 너 이리 와. 너는 큰일 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몬의 집에. 근데 마침 시몬의 장모가 충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기회가 아주 정확하게 온 거잖아요. 기회를 정확히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뭔가 사람에게 끄는 힘, 매력.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열광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 끄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뭔가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됐다. 너 이제 됐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났다. 이게 치유. 요새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에요, 지금. 그죠? 요새 이제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질병은 영적인 세계의 장난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생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현상의 결과지. 무슨 뭔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들어갔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사단이 난 거지. 이건 우리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성경. 그래서 너무,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떠나요. 기독교를 떠나. 고대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네. 떠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설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도 역시 한계가 있지.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를 갖고 전체를 해석하려면 안 되지. 과학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진짜 똑똑한 사고가 인정하지요. 과학도 역시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의 또 물질의 그런 세계만 파헤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진리지. 전체 그림으로 볼 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나갑시다 이제.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시게 떠났어. 아무튼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놀라운 거잖아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어. 아무튼 베드로 볼 때 깜짝 놀래고 이게 뭐야? 저분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아마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경제도 물론 그랬지만 우리 세계 교회사에 우리나라 교회처럼 한국 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발한 교회가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단일 교회로서 순복음 교회죠. 그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신유은사거든요. 신유은사. 정말 절망적인, 정말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살아난 이 역사.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그 구름도처럼 몰려든단 말이에요. 여기. 소문에. 이게.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문을 들어서 벌써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그래서 귀신이 나가며 또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한데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 대목도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그 능력 대결을, 흔히 능력 대결에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고결한 인간성을 그냥 확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온전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고귀한 인간의 그 고유한 품격이 다시 회복되었다. 살아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귀신과의 싸움인데,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면 귀신과의 싸움인데 적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나 졌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첫째는, 이건 이제 아주 1차원적 생각이에요. 물론 이 말도 맞아요. 나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귀신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거예요. 선거 때 교체가 되잖아요, 권력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왕노릇 했는데, 요새 그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주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죠. 저는 그걸 문화적인 현상으로 유심히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귀신 이야기거든요, 이게. 귀신 이야기. 파묘. 묘를, 지금 그 친일파의 그 증손자가 막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묘자리가 좀 이상하다. 옛날 사람들 생각이. 묘 잘 쓰면은 뭐 승승장구하고 묘 잘못 쓰면은 후손이 망한다. 이게 이제 옛날 풍수지리설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우리 할아버지 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파볼까? 이게 파묘예요, 파묘. 파했으면 잖아요. 이게 굉장히 괴기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 전혀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열광적으로 막 가죠. 벌써 막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 지금 막. 관객들이. 그것도 아시아 전적으로 막 퍼져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떤 그 악령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뭔가 아프면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귀신을 달리잖아요, 이게. 푸닥거리 한다고, 한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한 맺힌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장난치는 모양이야. 귀신 달래줘야 돼. 무당 불러.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걸 정서를 건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동남아시아도. 제가 며칠 전에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 가니까 일본도 그렇고 다 그쪽이 귀신 문화예요. 어디나 다 이상한 귀신 형상을 갖고 있는 도깨비고. 그 파묘회라는 영화에도 오닌이라는 그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귀신이에요. 일본 귀신. 그러니까 그런 온갖 귀신들이 많아요, 보면. 동네마다 형상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앞에도 뭐 장승백이 높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워낙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귀신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죠, 이게. 근데 아직도 좀 많아.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첫째는 내가 졌습니다. 라는 뜻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아주 고단위의 술수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가야 하는데, 좀 짧은 시간에 빨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정체는
단순히 신체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빵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어떤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따위의 그런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걸 바라죠. 우리는 왜 종교를 오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병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또 앞으로 내 일이 승승장구하도록.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또 절에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근데 귀신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예수님 당신도 이제 얼핏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해결해 주면 되지.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좀 세상을 잘 편하게 만들어 주면 되지. 뭐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세 가지 유혹에서도 그것이 한번 보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는, 밤새도록 고민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도 거기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1차원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뭐 십자가를 져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이러거든요.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엄청 싸우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건데, 사탄의 유혹을 놓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정신 바짝 나와서,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대목이 재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신체적인 어떤 치유, 정신적인 치유, 사회적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가게 된 인간들을 영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주는 구세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진짜인데, 사탄이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자,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네가 내 앞에 물을 막 끓으면 너 권세를 줄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직히 이쪽이 더 끌리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뭐 절에 가서 비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랑 교회에 온 사람들 마인드랑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면. 또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쪽으로 쏠렸어요. 어떤 점에서는. 내가 병 고쳐주고, 그냥, 또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막,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고뇌 찬 결단이 결국 십자가로 갔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하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기대가 큰 마음과 신망이 커서 예수님을 죽여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난 줄 알았어. 실패한 줄 알았어.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묘한 대목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제 강력한 메시지. 4월 만에 다시 살리셨단다, 이게. 여기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일이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예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이 묘한 말이게, 묘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줄 만났단 말이에요. 조우했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거기서 헷갈하고 완전히 전향이 됐잖아요. 전향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해석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자, 시간이 딱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막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축하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원칙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 역사로 보이지만은 부활의 놀라운 반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딱 55분 됐네. 공부하겠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부활절 강좌를 지방 시간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내가 그걸 내고 싶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와서 직원들 이렇게 강좌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원래 되면은 저희가 오늘 4월 원래 소감을 드리는 대시하는 것이고 5월 둘째 주에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고 교수 예배는 4월 24일 날 그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기독봉사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어제 이렇게 이름을 다 불독자들만 알더라도 우리 혹시 교수님 같은 경우는 2층 어두운 데서 불마시고 희미하게 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업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축구회 투어 전에는 막 웃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웃기에서 그러는데 누가 이거 잡아주시겠어요? 같이 축구회 투어 우리 부모님이 이긴다고 그러죠. 당신